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05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광주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덜덜 떨다가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8 years가 지났습니다. 떨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오래전에 와가지고 내부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바닥은 기억이 났습니다. 빨간 타일로 됐던 것이 지금은 새롭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교회들을 또 자립시키시고 또 정말 더 큰 전국의 교회 중에서 우리 광주교회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가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남은 생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으로 국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의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광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고 합당하신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사무엘하 9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네,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합당한 자세를 같이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종 중에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쩔뚝발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5살 때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 아이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급히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한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눈을 피해서 아주 외진 곳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로부터 기별이 왔습니다. 다윗 왕이 너를 부르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생각하기를 이제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에서 추상과 같은 아주 엄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이제 무비보셋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명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소리가 지금 들린 겁니다. 무비보셋이여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 지금 무비보셋은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서워 말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은혜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 조부 할아버지 그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울의 많은 그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너에게 일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는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이 자기 그 밥상에 그 무비보셋을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밥 먹게 하는 것이 뭐 얼마나 그게 은혜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이 의미거든요.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나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무비보셋을 네 상에서 항상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왕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왕과 함께 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를 마치 양자처럼 대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무비보셋이 너무나 감격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무비보셋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왕자 중 하나처럼, 양자처럼 그렇게 양자로서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죽은 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겁니다.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너무 비참한 거죠. 자기는 마치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갈 수 없는 마치 영적인 쩔뚝발이와 같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의 눈을 피해가서 아주 외진 곳, 후미지 곳에 그 로드바르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말이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편 144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은 마치 헛것처럼 그림자처럼 속히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그리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는 진노받기에 합당한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은총은 고사하고 저주받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성경을 잡으시고 에베소서 로마서 8장이라고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이시죠. 양자라는 말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크신 은혜를 실은 베푸셔가지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실은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시켜서 우리를 대신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통째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땅 몇 평 주시고 건물 몇 평짜리 하나 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으로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실은 삼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잖아요.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 어디 괴롭겠습니까?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침부터 귀를 좀 피곤하게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2배속으로 불렀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주일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이 있고 피곤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를 하신 것은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오신 분도 안 계실 거고 구역장님, 교구장님이 무서워가지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잖아요.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그 은혜의 소리를 듣고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감격하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무비보셋의 이 다윗의 그 상황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았죠.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고 감람산 길로 울면서 그 맨발로 그렇게 해서 감람산 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람산 길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사울의 종 그 시바가 두 나귀와 함께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고.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구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됐습니다. 자,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슬프죠.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 슬픔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누구한테 뺏겼냐면 아들에게 뺏겼습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 아비를,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사울의 종 시바가 두 나귀와 함께 음식을 잔뜩 싣고 찾아온 겁니다. 무슨 연고로 이렇게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들은 왕의 권속들로, 가족들로 타게 하시고, 그리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이 포도주는 전쟁하다 피곤하고 지치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먹여서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무비보셋을 찾고 있어요. 다윗은 너는 있는데 어찌해서 내 주인은 없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종이 시바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시 사울의 그 왕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무비보셋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 마음이 서운한 마음에다가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 마음에서 너무 아파서 정말 배신당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의 그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기로 했던 그 밭을 전부 다 그 종 시바에게 다 넘겨줘 버린 겁니다. 다 네 거 해라. 다 네 거 해. 무비보셋은 받을 자격이 없다. 다 네 거 해. 하고 넘겨줘 버린 겁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호성이 잡으시고 누가복음 17장하고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득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10명의 그 문득병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문득병을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어? 그 주님의 은혜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찌해서 9명은 안 보이느냐고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에게 육신적으로나, 그렇죠? 그리고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그를 대우해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자기를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밖에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여차하면 그냥 깜빡깜빡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당연히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무비보셋이 본인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해요. 주님도 우리를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고 네 갈 길 네가 알아서 가고 나중에 천성에서 만나자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느냐?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단지 그들이 바로 왕의 그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만 불쌍히 생각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는 우리 구원받은 한 개인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귀의 그 권세하에 붙잡혀 있다가 신음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구원해 내셨느냐? 우리와 함께 살라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평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을 이제 모신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을 모셨다고 해서 동행하고 있는 것은 다 동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모셨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만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는 늘 함께 해야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을 만일 떠난다든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헌시작같이 버려버리고 정말 백문방덕한 모습이 될 겁니다. 시편 8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데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속에다가 우리는 모든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은 구원해 내셨잖아요. 건지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쫓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망령된 대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 대로 돌아가면 그 가운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부어주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은 계속 다스려가고 계셔요. 우리 신앙생활은
따분하고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자,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요, 잠언 1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 무리를 떠나버린다고 하면요, 그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코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축복 받을 수 없어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아쉬워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고 얘기해요. 자, 이제 그 다윗의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되고 다윗이 결국 환궁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때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이 그 소식을 알고 급히 내려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대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사무엘하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네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됐습니다. 다윗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딱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너 어찌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이거부터 따져 묻고 있죠? 이거부터 따져 묻는 거예요. 너 어찌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더뇨. 자, 이거부터 따져 묻잖아요. 너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어찌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요거부터 따져 물으실 겁니다. 요거부터 따져 물으실 거예요. 너 어찌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자, 그
다윗의 그 말을 듣고요, 무비보셋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죠.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시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했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어째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그것부터 딱 물으니까요, 그 사정을,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종은 쩔뚝발이기 때문에 왕을 그냥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거기에 왕과 또 왕의 권속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나를 속이고 전부 다 가로채서 무비보셋만 남겨놓고 전부 가지고 그대로 다윗을 만나러 시바가 그대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 나귀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시바가 얘기했던 것은요, 준비했던 사람은 시바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준비했다고요? 무비보셋이 다 준비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그 종이 싹 가로챈 겁니다.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한 것처럼요, 싹 가로챘어요. 그리고서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왕 처분대로 하옵소서. 원래 우리 집안은 나는 죽어야 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를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왕자 중 하나처럼 나를 대우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자기 입장을,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말로만 이렇게 표현했다면요, 이것을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말을 입증하는 내용이 바로 24절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궁에서 떠난 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만났을 때, 다윗을 맞으러 갔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뭐 수염부터 시작해서 뭐 옷을 빨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다윗을 맞으러 나간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꾀지지하고 얼마나 냄새가 또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무비보셋의 그 말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원어상의 그런 의미가요, 발톱을 깎지 않고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외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뭐 손발을 씻는 건 기본이죠. 세수하고 뭐 머리 단장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그 말은
두문불출하고 집거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외출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적인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겨가지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라고 하는 것을요, 이 무비보셋은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다윗의 그 슬픔과 그 아픔을요,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발에 밉실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또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다윗의 모습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맞이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발에 맵실을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빚 갚는 일이잖아요. 만일 빚 갚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돈을 빌렸든지, 그렇죠? 뭘 빌려가지고 말이죠. 그리고서 빚을 졌는데 빚은 안 갚고 자기 먹고 사는 일, 그 호의호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불량한 사람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빚 갚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 갚는 일이 육신대로 살면 빚 갚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빚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빚 갚는 일.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주님도 섬기려고 하고 시간이 나겠습니까 이게?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내 하고 싶은 일들, 내 어떤 욕망들, 내 계획, 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내려놓고 포기한 일이 되지 않으면요, 주를 위해서 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주님은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그 소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제어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타락한 이 육신의 기질은 늘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 이 육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통제를 해야 되냐면 생각부터 실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그런 욕망에 대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 생각을 통제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생각을 통제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뜻으로, 주님의 일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해야만 돼요. 그것이 결국 그 생각을 다스리게 되고, 생각을 다스려야만 그 육신을 굴복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이 모습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시작을 한 날이 다윗이 떠난 날이야.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는 그 날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상 말로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아무 볼품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처음의 시작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얼마 시간 지나가지고 풀어져가지고 다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던 성도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런 말들이 사용이 되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말씀에서는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전진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진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앞만 보고 계속적인 전진이에요. 후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게 되면 침륜에 빠지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하셨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냐시리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실 텐데 우리는 지금 주님 맞이할 바로 그때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와 계셔서 문만 열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삶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뒤를 돌아본다든지 좌우를 뚫레뚫레 살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밭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좌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가는 코스는 각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아주 험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때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필경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죄를 회개해. 그것만 계속 다윗을 누굽니까? 욥이죠, 욥. 외자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자, 이 욥을 막 그렇게 이제 추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그 일을 허락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단련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쭉 말씀을 하셨어요. 욥이 결국 깨달았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거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전부 죄를 지어서만 생겨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 저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무슨 핏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욥은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고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하고 뭐 깨닫도록 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의원이었고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서 역할밖에 안 됐어요. 우리 각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너무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알고 계셔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 코스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가는 코스가 따로 있고 사도 요한이 가는 코스가 따로 있었고 바울 사도가 가는 코스가 따로 있었고 우리 각자 가는 코스들이 각각 달라요. 형제자매들 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았지만 가는 코스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비교하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작정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요. 최종적으로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후일을 웃으며라고 말씀하셨죠. 후일을 웃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웃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것들,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희낙낙하고 좋고 그걸로 만족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욥이 어째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느냐? 요인은 딱 그거예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구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배나 축복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허락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당장은 이해 안 되더라도 올해는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욥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결국 필시 무슨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요,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떠난 그 날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그 날까지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윗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팔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그걸 견디면서 그가 지냈잖아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6절 노아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주인이 혼인 잔치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에 돌아오겠다 기약 없이 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은요, 문 열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노크를 하는데 문 안 열어주고 뭐 몇 시간 뭐 하룻밤 나를 꼬박새게 했다. 뭐 그런 일이 있다면요, 그 잠들어 있는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문을 열어주면, 즉각적으로 열어주게 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딱 오신다고 하는 거 알면은요, 딱 대비하고 있다가 발걸음 소리가 딱 들리면 그대로 딱 문을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의 재림을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은요,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오셨구나.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여기 말씀하기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그 사람을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정말 영접해주고 정말 큰 영광을 그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실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주님 모실 때 주님 맞이할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계속 당부하고 계셔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대단한 걸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방법은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깨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를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만일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그런 자를 마귀는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만 마귀의 그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잘 공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힘쓰어야만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어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깨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던 근본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적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 위협을 당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우리는 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제 1번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1번이 하나님이 1번이. 뭐 자식이며 뭐며 다 후순위로 다 밀린 겁니다. 예? 물론 다 사랑하는 대상들이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소마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우리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졌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은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 형제자매를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 거냐.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자매 잘잘못들, 냄새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못 쓸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모든 형제자매들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돼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섬기라고 얘기해요. 서로 섬기라. 우린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히 만나야 될 사람이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만 마땅한 거죠. 그렇지 못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우리는 더 원해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지옥 갈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의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마태오 28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탁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주님의 그 유언을 우리는 들어드려야만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끝까지 담당을 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죠. 자,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런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보니까 본인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그 사울의 그 밭을 시바에게 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아니다 생각이 드니까 네 종하고 나누어 50대 50으로 하든지 뭐 7대 3으로 하든지 나눠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무엘하 19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 좀 지나긴 했지만요. 언제 또 오겠습니까? 18 years old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됐습니다. 네 종과 밭을 나누어. 그렇게 했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시바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그 밭 때문에 그 밭이 탐이 나서 다윗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고요. 다윗 왕이 돌아오는 것으로 그걸로 나는 대만족입니다. 난 이걸로 충분히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종에게 다 주라고 얘기해 밝히고 있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만족하고 지족하는 삶을 주님은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부활이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은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족한다 그 얘기는요, 만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형편이든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심 부리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궁핍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풍부한 가운데 혹시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법을 바울은 그 비결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자족하고 지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을 위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굴도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만족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 만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만족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서만 얻어지는 거죠. 세상에 눈을 돌리면 절대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눈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그런데 그 눈을 말이죠 다시 주님 안에 그 모든 만족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안에 그 충만함을 입도록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충만함을 입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여를 하더라도 충만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비보셋의 그 모습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그 합당한 자세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 이웃들이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전 세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가운데 늘 앞서 행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